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생각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항암 치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분들, 모든 것이 다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긍휼상에 모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산타하나가, 이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축복이,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근원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를 오늘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물 흐르러 만져 주셔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분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여러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정말 흘러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지역과 커뮤니티와 산타나가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든 환우들 함께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 찾아와 주시고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지만 몸이 연약하여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그 모든 분들 힘을 주시고 온 몸과 팔과 다리 모든 것에 정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 귀한 교회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에 넘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아료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점, 질문들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악인들의 모습에 관한 것이죠. 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종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그럴까라는 질문이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잘 믿으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방해받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역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에스라 4장 말씀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 중에서도 세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 3장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 포로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작한 성전 건축이 실제로 완성된 것은 그 후로부터, 시작된 후로부터 약 20년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왕의 시기로 보면 다리오 왕 6년 정도가 되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 20년 정도가 걸린 것은 그들이 그 성전을 자세히 화려하게 또 정밀하게 이렇게 지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기보다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외부의 방해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4장 1절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2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에사라돈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조금은 특별한 정책을 썼죠. 바로 혼혈, 강제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들이 머물고 있는 땅, 사마리아 땅에 다른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민족이 그 땅에서 섞여 살게 하고 함께 결혼하고 또한 혼혈의 자손을 낳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펼쳤던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유다의 그 혈통, 고유의 혈통,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하는 그 혈통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이 어떤 민족이 그들에게 옮겨졌는가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르와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라임 등등의 많은 족속, 타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결혼하였고 또 그 자손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 왕으로 인해 생겼던 혼혈 정책, 그리고 혼혈 정책으로 인해 바뀌게 되었던 북이스라엘 지역과 사마리아 땅, 그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바뀌어진 상황과 또한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사마리아 지역과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고유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았죠.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벌레만도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되도록 만나지 않으려 하였고 접촉하지 않으려 하였고 피해 다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모습들은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만나려 하지 않았고 그 땅을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과는 사이가 아주 안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사건, 그것이 사실은 너무 놀라고 획기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려 하지도 않았고 만나려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땅을 들어가셨죠.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제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라고 하셨던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적 배경, 어떤 지역적인 갈등,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까지도 뛰어넘는 획기적인 일이 바로 이 우물가 여인 사건에 숨겨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문제, 이 갈등은 단순히 이런 혈통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그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열왕기하 17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러한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던 자들, 그들이 오늘 1절에 보셨던 것과 같이 나오는 유대인과 베냐민의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기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도 우리도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유대의 귀한 포로들은 거절을 하게 되죠.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유대인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토착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포로들이 그 지역에서 원래의 지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그 일을 막아야 하고 지연시켜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제안 안에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러 족장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요구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신을 바꾸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의 제안, 그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를 모았겠지만
바벨론에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돌아와서 새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들이 도와준다면,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거절했죠.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바벨론 때부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던 성전,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해왔던, 다시 건축되기를 바랬던 그 성전이 순수하지 못하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성전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건축되기를 바랬기에 그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제안을 거절했다면 그 이후의 성전 건축 과정은 순조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의 삶을 허락하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방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해가 얼마나 정말 집요하고 그리고 심했는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오 왕 6년에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 이후에 이어지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두 왕은 다리오 왕 시대 이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 왕들에게 정말 편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방해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그들의 방해가 극심하고 집요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방해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좀 단편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려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앉으면 꼭 평소보다 더 다른 일들이 생기게 되죠.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왜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왜 이렇게 평소에 잘 안 났던 생각들이 막 나는지, 온라인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 기도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일들이 생기는지, 기도원에 한번 가려고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방해받는 경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믿음. 그렇기에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오히려 그 방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조롭고 형통한 길을 간다 라는
의미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가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가져야 하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 많이 받을까? 이런 질문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바르게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잘 믿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상황적으로 또 사람에 의해서 혹은 영적으로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방해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을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잘 믿으려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아시려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힘들 때가 있고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 의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처럼 안 되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떤 계산과는 다르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주에게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려 해도 방해받고 힘들 때가 있음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 영적이고 상황적이고 또한 사람 가운데 주님 오히려 믿음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